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로 향하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쫓아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출애굽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온전히 사로잡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413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늘 평안해. 이유 있는 근거 있는 평안함을 누리는 찬양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서서 있는 바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에 올릴 때에 주 하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고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사단의 영이지만 그 영향력이 이 지구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 강한 악령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답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관계가 예수 이름으로 산산이 부서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발견함으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성령 충만을 힘입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밖에 없는 새 은혜를 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며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답을 얻게 하여 주시되 세상 살릴 수 있는 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우리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치유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올 수 있는 참된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온전히 사로잡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순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는 말씀이죠.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기도,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기뻐서 행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막 평안해지고 막 이제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거의 보면 기도가 그냥 급할 때 하는 기도가 많고 또 좀 피로를 채우는 기도가 많고 어쨌든 간에 좀 자녀가 부모에게 평상시에는 잘 이렇게 부모님께 살갑게 안 하다가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부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애교 부리고 하듯이 어떤 그런 식의 기도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행복한 기도를 꼭 드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다.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아마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대를 바꾸는 귀중한 인물로 하나님께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기도를 말할 때 여러분하고 먼저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요즘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 뇌에 대해서 많은 발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나왔는데요. 송과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송과체는 제3의 눈이라 할 만큼 이제 우리 눈과 눈 사이 이 미간에서 그대로 딱 들어가면 우리 머리의 한복판에 어렸을 때는 솔방울 크기만큼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이를 먹고 커가면서 점점점 이게 작아져서 나중에는 아주 작아진대요. 근데 이제 사람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제 이 태 속에서 세포 분열을 할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이 송과체라고 합니다. 이 송과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게 이제 우리 뇌지요. 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온 몸을 여기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과체를 통해서 이제 모든 중요한 부분들이 다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요 송과체에서 이제 우리에게 행복 물질을 여기서 쏟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라토닌이니 멜라토닌이니 이런 이제 중요한 행복 물질이 여기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많은 호르몬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신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 마음, 육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로 묶어서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힘을 우리 사람의 뇌에다가 담아 놓으셨거든요. 일반 짐승들이나 만물하고는 다르도록 우리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짐승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뇌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손과체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많이 이렇게 이제 요즘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뭐 학자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기도가 되도록 만들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빈 시간에 보통 우리는 행복을 쫓아가거든요. 우리의 뇌에서요, 행복한 물질을 쏟아냈었던 그 추억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빈 시간을 쫓아갑니다. 대부분 사람 다 그렇거든요. 정말로 학자들은요, 혼자 있는 시간에 책 보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학자죠. 그 사람은 책 보고 있으면 막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진짜 운동선수들은요, 자기가 막 집중해서 운동할 때 그때 이제 자기에게서 좋은 호르몬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죠. 차승원이라고 하는 배우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차승원이가 삼시세끼라고 하는 뭐 이렇게 그 무슨 뭐 예능 프로 이제 이런 데 나와서 뭘 하는가 봐요. 저는 뭐 관심이 그 프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봤는데, 근데 차승원이가 거기서 그런 말을 했대요. 자기는 운동하는 게 그렇게 싫대요. 그러니까 몸매를 유지하고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막 왕자 이런 거 막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운동하는 게 정말 재미가 없대. 근데 자기가 이제 모델이다 보니까 그 몸매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할 뿐이라고. 그러니까 모델 일은 좋지만 그 운동하는 게 이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행복이라는 것이 이 손가치에서 나오는 행복 물질이 언제 뿜어져 나오냐에 따라서 그 행복이요, 멸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분명히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사단도 우리 사람에게요, 분명히 행복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존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속여서 우리 인생에게 행복을 주긴 줍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이 나올 때요,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게 채워질 때는요,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문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인간이 그 말을 듣는데 뭔가가요, 쫙 마음이 동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는데요, 뭔가 마음에서요, 뭔가가 확 나온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 중심으로 사람이요, 모든 것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오는 만족감.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막 높여주고 이러면요, 그거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정말로 자기중심,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막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결과는 뭘로 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굉장히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서요, 부풀어 오르지만 나중에 그 결과는요, 나라는 존재가 결국은 죄인이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다니까요. 창세기 6장에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 사람이요 완전히 육신 중심으로 빠져버린 사건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벌어진 사건이죠. 육신 중심으로 완전히 문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육신으로 얻는 즐거움, 이거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다. 좋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다. 정말로 신나는 일 하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다. 뭔가를 도전해 가지고 그걸 내가 막 이겨내고 하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다. 근데 그런 즐거움으로요 우리 인생을 끌고 들어가는데, 문제는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게임할 때 나오는 이 즐거움, 이 즐거움이 보통 즐거움이 아니에요. 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술을 먹을 때 나오는 이 즐거움,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 술 먹는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본 게임이지.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구역에서요 막 예배 드리고 뭐 했는데 밥 먹으면서 막 교회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즐거움이요 그것도 커요. 그런 즐거움들이요 사람에게요 싹싹 이게 소화를 시키는 호르몬을 분비시킨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저만 이상해지는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술 자셔봤습니까? 특히요 사람들 스트레스 받을 때, 제가 예전에 당구 참 많이 쳤거든요. 사람들이 당구 치다가 안 되면 담배를 탁, 요즘은 당구장에서 담배 잘 못 피우지만 저 대학 때만 해도 당구장에 뭐 담배 냄새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당구 치다가 안 풀리면 딱 꺼내가지고 한 대 물어 피웁니다. 그런 거 니코틴이 싹 들어가면서 뭔가 사람이 안정되어지는 호르몬이 쫙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담배를 딱 피고 나면요 그때부터요 뭐 갑자기 역전이 되고 막 게임비 물어내고 그런 일들이, 제가 제대 말년에 정말 제가 쫄병 때는 두드려 맞으면서 술 담배를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제대 말년 됐는데요 이제 제대에서 나갈 생각하니까, 나가가지고 또 세상에 사회에 적응할 생각하니까 막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같은 동기들, 고참, 후배들이요 이제 쉬는 시간 되면 담배를 한 대씩 쫙 피우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 담배를 쭉 빨아들여가지고 파는데 제 목구멍이요 짜르르 하는 거예요. 야, 담배 한번 나도 한번 피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요 막 올라오는 거 있죠. 만약에 제가 그때 그걸 피워가지고 아마 했으면 아마 굉장히 행복한 물질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마약 이거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쫙쫙 분비돼 나와요. 이런 것들로요 분명히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에 행복을 깔아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요 특히 지금 TV에 나오는 이런 연예인들, 요즘 여자 가수들은요
진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뒤에서 이렇게 앞에 이제 가수가 있고 뒤에서 춤추러 나오는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소매만 입고 여기 이제 제모를 하고 민소매만 입고 팔 들고 막 이렇게 춤만 춰도요 야하다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막 세상 말로 이제 막 아버지가 막 그 욕을 하면서 뭐 갈 무슨 뭐 니은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셨다고요. 저것들 말하면서 저 양공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저 어렸을 때 양공주가 뭔지도 모르고 막 그러면서요 막 나시티만 입고 나와서 막 조금만 춤춰도요 막 욕을 하고 그러셨어요. 만약에 그때 기준으로 요즘 나오는 걸그룹들 보면요 창녀입니다. 창녀. 완전히 얼마나 벗고 춤을 아예 그냥 엉덩이를 뒤로 돌리고서 막 흔들어대는데 어쩌라고요. 근데 그게요 완전히 문화예요. 문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아침에 어쩌다 한 번씩 제가요 비 오는 날 우리 애들 제가 이렇게 이제 학교 등교시켜 주느라고 가다 보면 강일로고 앞을 지나가면 진짜 미니스커트 이런 거 입고요 아이들이요 여고생 아이들이 막 바쁘게 갑니다. 근데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뭐라 하면 모든 아이를 다 해야 돼. 이미 문화예요. 문화. 아줌마들 아침에 애들 보내놓고 보시는 드라마 막장 드라마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이런 드라마들 여기에서 오는 행복 내일은 어떻게 됐을까? 내일은 어떻게 됐을까? 꼭 이 막장 드라마나 이런 드라마들은 끊을 때 보면 또 언제 끊습니까? 막 엔돌핀이 분비가 돼가지고 막 이제 막 와 하는데 내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 이 엔돌핀 나오던 게요 막 우리 뇌에서 막 이걸 연결시키려고 그 다음 날을 또 기다리는 거죠. 다음 주 수요일 어떻게 오나 막 태양의 후예 나올 때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송중기 본다고. 그것도 행복이죠. 그것도 행복입니다. 그러니 이런 행복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행복이 결국은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뭘 주죠? TV 시큰 보고 나면 허무해집니다. 게임, 술, 마약 이거 실컷 하고 나면 사람이 얼마나 허무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지면 또 그리로 빠져들죠.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행복은 뭡니까? 바벨탑. 사람들은 성공에서 오는 행복, 내 이름을 하늘 꼭대기에 쌓아서 내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견주어 보겠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고 이름을 내고 명성을 높이고 거기에서 오는 이 행복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행복이 굉장히 수준이 있지만 결국은 이 끝에는 뭐가 오지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가 옵니까? 자신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요 결국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올림픽 이제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야, 그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선수들 4년 동안 진짜 뭐 땀과 피를 흘려가면서요 연애도 안 하고 뭐 잠도 줄이고 뭐 하여튼 뭐 모든 사생활을 다 그냥 반납해버리고 오직 그냥 그 올림픽 그날을 위하여 모든 컨디션을 거기다 끌어맞춰 가지고 완전히 올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한 판 한 판 막 그냥 아슬아슬하게 막 정말 막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막 그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승 가가지고 금메달 따면 그 순간에 금메달 하는 순간에 온 국민이와 같이 막 엔돌핀이 쫙 나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진짜. 금메달 딴 선수는요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북받쳐 오르는 별것도 아닌데요. 그 순간에 거기서 애국가 울려 퍼지면요. 그 철의 여인 같던 김연아도
애국가 나오니까 거기서 눈물을 쭉쭉 흘리더라고요. 온 국민이요 거기서. 우리나라 월드컵 4강 갈 때요. 안정환이가 얼떨결에는 헤딩골 있잖아요. 그걸로 동점골 넣을 때. 야, 아파트가 떠나가더라고요. 떠나가. 그 행복 우리의 마음에도 육신에도요 끼치는 유익이 큽니다. 그런 행복이요 결코 나쁜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행복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결국은 영적 문제에 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행복이 사실은 이게 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이 이상의 행복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이상의 행복을 거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성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이런 류의 성공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라. 바르게 해라. 똑바로 해라.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네가 뭐가 부족해서 못해. 막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과 전혀 뭔가 동떨어진 듯한 또 다른 거 하나를 또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기도해야 돼. 막 열심으로 이거 하라 해놓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라 그래요. 뭔가 모르게 밸런스가 애들이 볼 때는 안 맞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현장에서 기도가 되십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으로 행복해지십니까? 막 충격적인 사건이 오고 막 바쁘고 막 힘 빠지는 일들 왔을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신자들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세상 즐거움을 다 내버려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이라는 게 이거밖에 모르니까. 바울 사도는요 이걸 전부 배설물이라고 여겼어요. 왜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 맛보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나와지는 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세상 것으로는요 채울 수 없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오니까 바울은요 그걸로 만족한다 했고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이 사단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을 떠난 채 우리에게 와 있는 이 행복, 이것으로 우리는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이걸로 결국은 체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참 멋지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내 일터나 내가 이제 주로 활동하는 무대로 가면 우리는요 이 행복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 흐름을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좀 답을 얻고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옥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됩니다 얘기해줘도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압니까? 전혀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얼마나 우리가 감격을 했습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았을 때요 우리가 얼마나 충격받았습니까? 우리가 그 감격으로요 그 충격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었던 즐거움들을 끊어버리고 주일이면
교회 와가지고 이제는 신앙생활이 시작될 만큼 처음에는요, 그 감격과 은혜가 컸어요. 맞죠? 정말로 이 축복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지금 각인되어 있는, 우리의 체질화되어져 있는 실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너무 신앙생활에서 오는 행복하고 다른 거죠. 이제 이게 큰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현실의 문제, 특히 우리가 입었었던 이런 상처들, 이게 고스란히 그냥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속에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발판돼서 응답으로 다 바뀌어가야 되는데 그렇질 못하고요, 그냥 묶여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요, 말 못할 숨겨진 문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새가족들, 신자들이요, 이거 그냥 가지고 있는 채요,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좋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 건 분명히 맞는데 이걸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이런 영적인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 예배는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예배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 속에 들어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정상적인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기쁩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막 수련회 가거나 부흥회 가거나 아니면 훈련 받으러 들어가거나 이러면요, 정말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왜요? 그 시간에 나에게 나오는 그 행복, 그때 나오는 감사, 감격, 그게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나머지 6일입니다. 이 나머지 6일은 사단의 시스템으로 그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집에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큰드리고 나서요, 집에 가서 TV 켜는 순간 영적 시스템은 사라져버립니다. 그 순간 막바로요, 사단의 시스템으로요,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물질로요, 쫙 내 마음과 내 생각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나는 앉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길로 내 인생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행복한 영적 시스템, 이걸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다른 걸로는 우리가 다 행복의 맛을 봤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오는 이 행복, 요 맛을 꼭 보셔야 됩니다. 요 맛을 꼭 보셔야 돼요. 우리 뇌는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집중하고 지속할 때 이게 바뀝니다. 그런데 그 바뀌는 기간이, 정말로 집중하고 지속할 때 그 바뀌는 최소한의 기간이 40일이랍니다. 40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도 막 40일씩 하는 이유가, 모세가 40일을 하나님을 배웠던 이유가 다 그 기본 기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는 오늘 1장 시편 1편 1절처럼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야 됩니다. 요 길에 내가 서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요거 싸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싸움하면 됩니까? 한 40일만 제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작정을 하고요, 새벽 예배를 하시든지 철야 예배를 하시든지 아니면 혼자서 기도를 하시든지 한번 작정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작정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을 돌아서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돌아서 버리면 내 생활이 안 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남편에게도 돌아서 버리고 애들한테도 돌아서 버리고 돈하고도 돌아서,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거기서 오는 행복 있잖아요. 내가 쫓아가던 그거 있잖아요. 한 번씩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또는 공무원들이 외국에 이렇게 그 공무로 인해서 나갔다가 한 번씩 그 뉴스를 타는 게 있죠. 그분들이 이부순사하다가 막 카지노 가고 또는 어디 이렇게 이제 뭡니까, 여자들 이렇게 반문화 그런 거 하다가 들통나가지고, 그분들이요 숨어 있는 시간에 진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뭐지요? 그러면 물론 공무원 맞는데 숨어서 하는 그거, 남들 모르게 하는 그 이부순서, 그 뒷모습, 그게 우리의 즐거움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 앞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묵상하지 않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돼 있다고요? 즐거워하여. 그게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거죠. 묵상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가지고 그게 계속 되새김질 되는 거예요. 이걸 해도 되새김질 되고 저걸 해도 되새김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의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는요 정말 다른 거 생각 안 나잖아요. 그렇듯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묵상되는 겁니다. 그게 즐거워가지고. 밥 먹으려고 여러분 성경학교 때 애들 성경 구절 암송시키고 그거 스텝 애들이 앞에 서가지고 암송하고 나면 밥 먹으러 들여보내는 그런 거 말고요. 무슨 시험 보려고, 무슨 고시 패스하려고 그래가지고 하는 공부 말고요. 목사님이 한 번씩 물어보니까 강단 말씀 요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거 대답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 말고요. 아이들 앞에서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과시용으로 외우고 있는 거 말고요. 정말로 내 마음으로부터 이게 즐거워지도록. 여러분, 조미료 잔뜩 들어간 음식 계속 먹으면요, 조미료 안 들어간 음식 먹으면요 못 먹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조미료를 끊어버리고 자꾸 이제 소금도 끊어버리고 이러면서 싱겁게 먹다 보니까 어느덧 제 입맛이요 생으로 먹는 게 맛있어요. 홍당무도 그냥 하나 놔두면 그걸 하나 다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거기다 치는 거 맛없고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요즘은 깻잎도 그냥 맨입으로 막 먹어요. 맛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거기에 막 양념해가지고 그런데 길들여지는 사람은요
생으로 먹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요 사단이 주는 행복으로요 물들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지루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것처럼요 괴로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점점 시간 지나면요 주일날로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괴로워집니다. 혼자서 기도한다? 그건 아예 불가능한 얘기고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진다니까요. 주의를 지키는 게 점점점 힘들어져요.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쪽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의 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인생 자체가요 희바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이요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이 사람이 끌면 이리로 끌려가고 저 사람이 밀면 저리로 밀려가고, 조금만 내 인생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만 어디요 자빠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일어서지 못하고 오랫동안 사람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불량 음식을 좀 끊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스트레스 받으면, 제가 아는 청년 중에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영적 상태가 나빠지면 살이 찐대.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것도 자매가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영적 상태가 나빠지면 뭐 삶이 좀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살이 찌는가 보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 알고 봤더니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내가 마음에 그걸로 만족이 안 되고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누군가 나한테 스트레스만 주면요 자기는 막 단 거를 그렇게 먹는다. 초콜릿 먹고 막 과자 먹고 막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뭘로 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막 운동으로 풀어요. 어떤 분은 막 자는 걸로 풀어요. 나름대로요 푸는 방법이 다 있어요. 놀렐루야. 네?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입니다. 그래놓고 주일에는요 멀쩡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되어지는 이 행복한 시스템을 꼭 지금부터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정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번 주 기관장 모임에 목사님께서 각 기관에 무슨 계획이 있냐 그랬더니 1년 전에 뭐 했대. 그때 목사님이 철야기도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일여조의 분들은 목사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철야기도가 아닌 그 시간이 행복한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런 시간이 만들어져야 돼요. 새벽 예배, 정말 목회자들은요 새벽 예배 의무 시간입니다. 의무 시간. 다른 분들은 안 나오셔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목회자는요 새벽 예배 의무 시간이에요. 근데 체질이 밤 체질이면 더 괴로워요. 차라리 새벽 체질이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부모님이 밤 체질이고 집에 돌아가는 주기가 밤이면, 아이들도 밤 체질이요 그렇게 자라나면요 아무리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돼도요 새벽이 괴롭습니다. 괴로운 새벽 예배가 아닌 행복한 새벽 예배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런 시간으로 만들면 돼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요 TV 시큰 보고 주무시면, 저는 어렸을 때요 정말 이 단칸방에서 앞에 텔레비전이 있고 부모님 계시고 그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저녁 9시부터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드라마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자다 보면 동해물과 백두 이게 나와요. 그러다 그거 애국 끝나고 나면 이제 삐 소리 들으면서 제가 잤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눕고 잠들어 있어요. 아무리 재미난 거 나와도요 보고 있으면 잠들어 있어요. 왜냐? 체질이에요, 체질. 우리 집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텔레비전 보면서 자냐고. 또 자냐? 이래요. 왜냐? 그게 내 체질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으면요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행복 물질이 나옵니다.
텔레비전 소리 들으면요. 근데 딴 소리 들으면 민감해서 깨는데 텔레비전 소리 들으면요. 깊이 잠들어요. 바꿔내야 됩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요. 제가 저희 집엔 감사하게도 그러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실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텔레비전은 저희 어머니 방에만 있고 거실에 텔레비전을 치워버렸어요. 그나마도 이제 거실도 뭐 이제 자꾸 이제 인구 밀도가 높아져서 제가 베란다로 이제 갑니다. 베란다 가가지고 거기서요 혼자서 이제 막 이런 시간을 만들려고 막 지금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요 점점점 이 시간이요 재밌어요. 행복해요. 힘도 나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저에게는요 이제는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 됐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꼭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결국은 지속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한 번, 두 번 가가지고는 길이라고 하지 않죠. 계속 밟고 지나간 그곳에 뭐가 납니까? 길이 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그것이요 우리에게 길이 날 만큼, 나의 인생의 길이 될 만큼 이걸 지속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시간표가 올 때까지. 여러분 나무 하나 심어놨는데 사과나무 6년 걸려야 첫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를 심어놓고요 이게 왜 안 나냐고서 오늘도 또 뿌리 뽑아보고 다시 꽂고 뿌리 뽑고 다시 꽂고, 절대 이거는요 일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꽂아놓고요 일단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계속 물 주고 거름 주고 벌레 잡아주고 가지 쳐주고 몇 년 해야 된다고요? 6년. 오늘 이후로 사행심을 버리시기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로또 복권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그 즐거움,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 앞에 막히는 것이 있으면 그 막힌 것을 열어버리시고, 혹시 우리가 병들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병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8가지 복 얘기하셨죠. 여러분 앞에 나오는 몇 가지만 봐도요 그 복이 정말로 중요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이런 거 잔뜩 보고놨는데요 이걸로 마음이 부자가 되고, 이런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막 가득 채워져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즐거움이 있고 애통함이 없다. 저주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즐거움으로요 지금 마음이 막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으로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에 집중하고 지속해야 될까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될 때까지. 복음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요 고백을 전부 뭐라고 했느냐? 세상 즐거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진짜 아는 자는요 죽음을 당해도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을 정말로 안 사람은요, 이 복음은 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다니까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께 우리는 집중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행복해져야 됩니다. 누가 말해줘야 그제서야 다시 한번 그래 그리스도 이런 분이었지, 그래 내가 놓쳤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보니까 행복하네. 그것도 좋지만 이 들었던 복음이 이제는 내가 놓치지 않고 나의 복음 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할 이유가 샘솟듯이 올라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해 있는 이 구원의 축복, 이걸로 행복해질 수 있는 집중과 지속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나의 일 속에서요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일 속에 무슨 행복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오늘도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갑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나의 일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현장에 임하는 그 일 때문에 오늘도 나는 이 일을 합니다. 나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이걸로 내가 즐거워지는 시간. 전도만 생각하면 부담이 올라오고, 전도만 생각하면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그게 아니고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생각하면요 즐겁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성령으로 이 현장에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들이 움직여질 걸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하고,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를 받고 인생 자체가요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요 얼마나 기쁩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이 권능을 힘입는 나의 기도,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언제 나의 것이 된 건지 압니까? 행복해지면요. 근데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열받다가도 행복해져야 돼요. 속이 뒤집어졌다가도요 바르게 돼야 돼요. 그게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막 아프던 사람도요 약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약이 약효를 발휘하면 그 병이 그 사람을 이제는 이기지 못하잖아요. 나의 복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정말로 나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 전도의 역사, 이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역사하실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행복으로요 세상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뇌가 요 행복으로 매일매일 이제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요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축복이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참된 행복이 뭔지는 말씀을 들어서 알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내가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진실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세상 즐거움, 세상 기쁨,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는지 알고 내가 뭐 할 때 즐거워지며 내가 뭐 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그거 다 알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스트레스를 풀고 힘을 얻는 것이 나는 사실 그게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율법으로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속에 그가 의인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내 인생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 나의 숨겨져 있는 문제로 나도 모르게 고통받고 있었던 그 시간,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달려가던 그 길,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 길로 이날까지 혹시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며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자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아침 시간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밤 시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이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의 일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이 땅에서 전도자의 축복,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6일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 과연 신앙인의 삶,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이들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부터 사단의 시스템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밤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스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도록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누렸던 그 행복의 맛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이날까지 우리에게 결국은 허무해지고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임수로 우리 인생이 노략질 당했던 것을 오늘부터 하나님 하늘 가지고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즐거움이 있기를 소원하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요 행복이요 능력이요 힘이 되어지도록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가 나의 복음을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셨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으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이 나의 복음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인생의 천명으로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능력 오직 성령 충만을 기대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흥분되어지고 감사하며 정말로 힘이 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오늘 밤부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하나님이 사로잡으시고 40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집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으로 감람산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 있으신 분들은 같이 교회 청소하시면 좋겠습니다.